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곳은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담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해도 호수인데 사해, 다시 말하면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뭐 땅에 떨어진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밭의 이야기, 또 여러 씨에 대한,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갈릴리 바다에 날이 저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저편이라는 것은 동쪽을 말하는데 골란고원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서쪽에서 이 동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뒤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에는 피곤하시겠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고물에 몸을 기대어 잠이 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닥치더니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위치상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기에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저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충돌을 하면 급격한 광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가 마치 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도가 광풍으로 인하여 파도가 높이 치자 바닷물들이 어떻게 해요? 배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물이 가득 찬 배가 되고 말았죠. 침몰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풍이 불어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으로 인한 파도는 누구에게나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풍으로 인한 파도는 누구에게나 밀려옵니다. 자, 오늘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타신 배만 이 물이 들어왔을까요? 다른 곁에 있었던 배들도 동일하게 이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말할 때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죽은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아요. 강약이 조금 다르고 높낮이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고난의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이 파도가 사라지죠? 그런 일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또 잘 믿으나 대충 믿으나 고난의 파도는 구분하지 않고 밀려온다는 사실이죠.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말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여러분,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일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교회가 확산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나가든 교회를 나가지 않든 누구에게나 이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파도는 살아있는 인생이면 누구나가 모두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니까 시험은 불시험이라고까지 했어요. 자, 불시험이 누구에게 온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대요.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시험도 온다. 근데 그 불시험이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라 그래요? 당연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한 예외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왔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은 내게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 예외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병 안 걸리고 저 사람은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고,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안 아파본 사람이 없고요, 안 다쳐본 사람이 없고요, 안 울어본 사람이 없고, 안 헤어져 본 사람이 없고,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사실은 이 고난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가는 사람들은 간다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지 않겠습니까? 그 파도 칠 때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비껴가죠. 몇 년 전에 바다 갔을 때 그 파도에 밀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사정없이 밀려 다쳤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욥보다 제가 지금까지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도 고난의 파도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면 계속되는 고난의 파도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맞을 때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 오늘 이 고난의 파도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초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 풍랑이 일어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모르시고 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실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줄 알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을 때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원인을 찾아들면 점점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깨워야 합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열심히 물도 퍼내고 뭐 다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주무시는 그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 후미를 말하는데 보통은 배를 진두지휘하는 사람, 선장이 위치한 장소가 그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왜 진작부터 예수님을 안 깨웠을까요? 아, 예수님 주무시는데 아유 깨우지 말자 이럴 수도 있겠죠.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네, 훌륭한 제자입니다. 아, 목사님 쉬시는데 월요일 날은 전화하지 말자. 훌륭한 성도입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예, 왜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대안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오늘 불안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빠르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해결 방법인 것을 알지만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아직 기도해야 할 정도로 힘들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는 적게 합니다. 안 하거나. 예, 기도는 안 해요. 뭐 다른 정보 찾기에 바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거기 인간적인 지식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의사도 안 된다 그러죠. 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기도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당장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1년을 작정했어요. 고3 때 1년 작정하기 쉽지 않은데 금요철을 작정했어요. 고3 수험생이 1년 금요철을 작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제가 정말 52주를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입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순간순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뭐 이렇게 한 40일씩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럴 때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절박함은 보이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뒷받침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읽어봐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 죽게 됐는데 지금 태평하게 잠을 주무실 때입니까? 이제 여기에는 어찌 보면 원망 섞인 기도이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죠.
예수님 제자 정도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기도라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기 전까지 기가 막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온전히 성장되려면 그 믿음의 과정들, 고난의 파도를 내가 직접 겪어봐야 돼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남이 겪는 고난의 파도만 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병을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보기는 했으나 이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허리 아파보셨죠? 허리 아파본 사람하고 안 아파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허리가 뭐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혹시 아파보실 예정이십니까? 예, 정말 꼼짝을 할 수 없고 사람이 얼마나 이 허리 고통이라는 게 말로도 할 수 없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파도를 자기가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의 파도에 휩쓸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이 앞에만 하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알죠? 교회 다닌 사람이 그걸 모르면 그 가짜죠. 이단이거나 신모모 땡땡이거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고난의 풍랑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그들은 믿는 가운데 깨우지 않았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예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어리둥절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들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지 알겠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은 풍랑 잔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변죽만 울리는 신앙이 있어요. 변죽만 울리는 신앙 뭔지 알죠? 핵심은 없어요. 그냥 밭에서만.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겉까지만 건드리는 그런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사정없이 흔들려요. 여러분,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을 올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물음으로 한번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 되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죽을 지경이 됐던 그 풍랑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잔잔해진 거예요. 신기하고 어리둥절하겠죠. 이게 도대체. 근데 그렇게 상황을 일순간에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누구이시기에 그럽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아니 여직 같이 한 시간이 얼마고 세월이 얼마인데 누구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저분 누구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만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 생사박탈권이 다 갖고 계신 진정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식물에게 물을 줍니다. 또 씨를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씨에서 싹을 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에 있는 화분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가지를 다 치고 그리고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면서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용기를 내라. 햇빛에게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나무가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사는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잘해서 그랬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똑같이 물 줬어요. 똑같이 햇빛 줬어요. 똑같이 영양분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더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돼요. 자, 잠언 16장 9절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지금 잘 된 게 많아요?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더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 잘 된 거예요. 자꾸 살면서 그 전에 그 남자랑 결혼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절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 먹지 말고 끝까지 잘 사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계획을 해라. 그러나 그 걸음은 내가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마다 그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몰려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내 기도를 안 들으셔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거대한 파도 소리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파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우리에게 크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주시는 확성기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범사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쪽 그 병방동이 있어요. 여러분 병방동 아시죠? 병방동에 가면 양천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심호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영어 선생님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것도 1급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원래는 연세대 그 영문학과 다니셨던 아주 훌륭한 인재이신데 20대 중반에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예요. 이 녹내장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그냥 이 어둠 속에 갇힌 인생이 된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밝고 환한 성격을 가진 이분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인생 다 끝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겨울 때 7개월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신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막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신 게 뭐냐? 예수 믿어도 어려움, 고난의 파도는 밀려온단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단다.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 돼가지고 점자를 배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법을 배우면서 다시 재활해서 이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셨고요. 3차에 걸친 중등교원 임용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해서 이 첫 부임 병방촌 이 중학교에 양천중학교에 병방동에 있는 양천중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임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독한 내 운명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왜 나한테 이런 파도만 밀려오는 거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무 해결이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결과를 다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것만 바라보고 맡기는 거는 진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어렸을 때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잘 해주시던가요? 못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부모님이 야단칠 때도 있어요. 항상 웃어주지 않아요. 야단칠 때도 있고 웃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때면 집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나에게 화내고 뭐 야단치면 집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다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지에 올랐을 때 내성마비 시인이신 우리 송명희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바로 그거죠. 모든 인생의 주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다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승리할 거야.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나를 깨우죠. 예수님이 깨어나는 게 내가 깨어날 때 나는 이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광풍으로 인하여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지경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